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특별한 타이틀과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날인데요. 무슨 주일이냐? 네,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네, 아마 집에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내일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날이 5월 5일이라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그 어린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 그런 것도 지킵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린이 주일 되었으니까 간단한 유래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858년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너무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다 명명하시고 지키기 시작하셨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미국 감리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20년 정도 지나서는 미국의 전체 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여서 지키기 시작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개척했다 보니까 원래는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6년에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옮겨서 드리자 약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로서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럼 그거 성경에서도 출발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한 건데 굳이 우리가 미국인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따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어린이 주일의 근원, 어린이 사랑의 출발은요, 단순히 저 레오날드 목사님 미국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야말로 이 어린이 사랑의 시초시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어린 아이에게 너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힘주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언이 사실 오늘날에는 일반적이고 꽤 받아들이기 괜찮은 선언이라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왜 충격적이냐?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실 어린 아이는 존중받거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다 소중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사실은 성인 이상의 사람들, 성인 이상의 존재들만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덜 자라난 인간이다. 아주 미숙한 인간, 무지한 인간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간 대접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존재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풍토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어린아이 함부로 여기지 마. 어린아이들 가로막지 마, 무시하지 마. 도리어
그들에게서 천국을 발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말씀하는 걸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세 가지 말고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다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 다 주님께서 본받으라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고 말씀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교만합니다. 그렇죠? 우쭐대기 좋아하고요,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렇죠? 내 것도 내 건데 내가 만진 것도 내 거야.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켜내는 지금 아이다스의 손을 가진 게 어린아이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별로 본받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반항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린아이 본받으라 했잖아.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상관이 있겠어?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반항적인 태도를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의도로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 거 배웠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어린아이의 모습,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소중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연 어린아이의 무엇을 배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 마음, 생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삶을,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만나는 모든 것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도 다 어른들이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뻔한 것, 이미 다 해본 거, 이미 아는 건데 뭐. 그래서요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 춤춰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부디 너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향해 환희와 경의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 그 중심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명령하는 것이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정환이라는 분 아실 겁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신데요, 어린이 예찬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한의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것 그대로가 하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이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그 삶 자체가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봄 온다고 기뻐 날뛰니까 누구라고요? 어린이라고요. 네, 하늘의 달과 해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어린이인데, 나도 사실은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라 만들었는데 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경이로움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너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느냐?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느냐?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아이의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닮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부탁하며 가르치고 계시는데, 부디 이 어린아이의 그 중심,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회복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요, 저희 아이 통해서 이거 많이 깨달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선우인데 제가 한 3살 땐가, 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마당에서 친구랑 노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얘 둘이, 남자애 둘이서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네, 민들레 폈다고 그거 너무 좋아서 같이 까르르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봄이 되니까 민들레 많이 필 텐데 민들레 보면서 막 웃고 있고요. 또 그러다 옆에 지나가는 개미 있으니까 개미 보고 막 웃다가, 심지어 또 뭐 보고 웃는지 아십니까? 그 돌멩이 보고 이야, 이 돌멩이가 있다고, 이 돌멩이 보면서 막 까르르 웃는데요, 저 두 꼬마가 저 아무것도 없는, 우리 눈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저 교회 마당에서요 한참을 앉아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어린이에게는 저것이 있구나. 어린이에게는 저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왜 저 마음을, 나는 왜 저 시선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보며 반성했던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도요, 내 안에 이 감격이 있는가? 이 경이로움이 있는가? 이 호기심에 넘치는 눈,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의 절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뭐 민들레 보고 감격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별 보고 감격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감격스러운 대상이 사라져가면서 결국 무엇 한테까지도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도 무뎌진 가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어린아이의 감격이 내 삶에 회복되어져서 예배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네, 제 앞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몇 분 아직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때문입니까? 예, 이미 다 뻔한 거. 뭐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뭐 찬양에, 뭐 똑같은 순서에, 그 뭐 별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오는 거죠. 남들이 있으니까 오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오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고 흘러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일 것인데,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또 이것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경이롭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단순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인데,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잘 발견하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으십니다. 비틀어 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필요 없이 진지하시고 비트시고 비비꼬아서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수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들어가시는 우리네 어른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혼자 진지하지 말고, 혼자 비비꼬아서 고민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저 너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 부탁하고 계신데, 이 단순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이의 단순함, 부모와 있을 때 아주 잘 드러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는 그냥 저만 있으면 그냥 세상 든든한 겁니다. 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아빠가 같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사실 제가 다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회복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모 앞에 놓인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내가 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더 깊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들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부디 바라는 것은 생각을, 고민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따르며 나아가시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순한 믿음 하면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크게 흉년이 질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골에 교회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우제 비슷하게 이제 비를 위한 기도회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데 아주 세찬 빗줄기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가뭄이 들었으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산을 챙겨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이제 기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 현관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한 사람이 우산을 착 펼쳐들고요,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꼬맹이 하나가 우산을 펼쳐 들고는 그들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니?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산 가지고 올 생각했어? 질문하니까요, 이 아이가 도리어 의아하다는 듯이 어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잖아요. 비 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비 주실 건데, 그러니 뭐 갖고 와야 됩니까? 우산 갖고 와야죠. 그래서 우산 들고 왔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도리어 반문하면서 그 어른들의 틈바구니를 지나 자신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알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바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노 하실 것 같아. 이미 우리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부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일하심을, 그 응답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표정만 봐도 이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다 안다고요. 네, 저 아파트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국방대 교회는 영 못 쓰겠다고. 네, 목사님 바뀌더니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제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모습들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그럼 진지한 게 이렇게 막 무게 잡는 게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네, 경건이 아닙니다. 네, 막 이렇게. 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일 것인데, 부디 그렇게 우리의 그 모습 회복하여 이 한 주간을 또 한 해를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